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처럼 사도행전 1장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가 딱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많이 읽고 메시지를 많이 듣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40일 동안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경인전도학교 대학 제자들에게도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역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의 남편분한테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근데 남편이 취미가 산타기야. 전국의 명산이라는 것은 이제 다 저는 일요일 날 등산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교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이제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갈보리산에 좀 올라가시자고 감람산에 좀 가셔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는 진짜 우리 생명을 얻는 산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산에 오르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대학전도학교 캠프 시간표로 응답받고 계십니다. 캠프 하는데 이 감람산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캠프 하는데 전도가 막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요 돼도 축복이요 안 돼도 축복이에요. 여기 가로로 꼭 안 돼야 되는 일은 없죠. 되면 감사한 거죠.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안 되는 것은 더 축복이더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유익하다 그랬어요. 살면은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같아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제 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해라. 그 이전에 내가 네 고백 위에 반석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뭐 이런 축복 많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 캠프팀이 여러분들 막 전도하는데 이거 전도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뭐 헛수고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도가 막 되고 제자가 막 붙고 그러는 것보다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모든 대학 제자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변화산의 체험을 하셨어요. 변화산. 그리스도 고백하긴 했는데 입술로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아니었어요. 모세, 엘리야, 다른 것, 다른 은혜 계속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전도가 되는 것보다, 제자가 붙는 것보다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어찌 보면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되면은 우리에게 더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되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그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하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의 진짜 축복이에요. 제자들을 또 갈보리 산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보여줬어요.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어도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안 끝나잖아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저 사람 쳐다보니까 시험 들고, 이 상황 겪으니까 원망 불평 나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 앞에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모든 문제는 간단하고 단순해져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계속 밤새 고민했던 문제가 다음날 여러분들이 암 걸렸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 고백한 바울한테는 더 이상 아무건 문제가 안 됐어.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육신적인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끝이에요. 끝. 근데 나는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끝났으니까 이제 난 가만히만 있어야지. 언약 붙잡고 가만히만 있으라니까 방에만 있어야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제자들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왜? 늘 하던 게 그 일이니까. 끝이 났다고 하는데 뭐 하면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사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핸드폰 보고, 그냥 늘 똑같이.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 똑같은 내 모습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거 하면서 살아라. 끝났으니까 너 걱정, 네가 다른 거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이거 하면서 살아라. 내 양을 먹이라.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는 만큼 내 렘넌트를 키워라. 이 사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말고, 나의 꿈 말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 자, 그래서 이 사명 주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렘넌트 키우는 게, 양을 먹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그것이 뭔지 자세하게 40일 동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 그냥 세상 심부름만 하다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놓고 마귀 심부름만 하다 인생 끝나거든요. 열심히 성공해놓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해놓고, 그때는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병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알고 공부하고, 뭔지 사업하고, 뭔지 서밋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또 다음으로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 받죠. 자, 지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주실 응답이 있어요. 변화산, 갈보리, 갈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했습니까? 오직 이래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내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끝나야 돼요. 끝이 났습니까? 이제 뭐하고 살아요? 사명이 잡혀야 돼요. 렘넌트, 세계복음화. 근데 사람들 렘넌트 얘기한다고 자기 뱃속 챙기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한계 오고 문제 와도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는 감람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감람산, 우리 캠프팀이, 우리 대학 제자들이 대학 시절 때 이거 체험해야 돼요. 뭘 집중합니까? 미션을 집중해요.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 그걸 40일 동안, 성경의 4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 보고 완전 미션 찾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세상 나라 일,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경제 있어요. 사단 흑암 경제 있어요. 빛의 경제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의식주 위에서 공부하고 의식주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네필이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보니까 이제 사단 교회 있더라고. 지들이 교회래.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해놨어요. 사단을 숭배하는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사단 위에 바치겠대요. 전 세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자기들 사명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사단이 이 악한 여호와 신을 대적할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완전히 헌신되고 올인된 사람이죠. 잠도 안 자고 기도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거기에 헌신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어쩌면 여기서 싫든 좋든 종로를 타고 있을 뻔했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저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평생 종로로 타다 버림받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속자, 영원한 축복의 소유자.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다 헌신해도 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실컷 섬겼는데 야, 넌 떠날 때 됐으니까 떠나라. 그리고 종로로 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린 생명 바쳐도 아까울 게 없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 밑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을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종로로 됐어. 진짜 아들 노릇 한 번도 못하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거 다 갖다 쓰고 와서 돌아와서 아버지 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밑에서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되지만 한계 와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무능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다가 사실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안 되는구나. 캠프 하다가 진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을 체험해야 돼. 진짜 이거 어떻게 대학 보고 뭐 어떡하냐? 진짜 안 된다. 지난번에 누가 포럼 하시더라고요. 전도하고 있는데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애가 미쳤다고 그랬죠. 예, 진짜 전도 못하고 어려운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됩니다. 감람산의 목적은 감람산에서 머무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감람산에서 여기로 가야 돼요. 진짜 우리 힘으로는 전도 안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여러분들 캠프에서 진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그런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권능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학 전도학교야, 우리 모든 대학 지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감람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집중하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 18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되어진다 이 말이 참 애매합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 뭐 국어학자가 문법으로 볼 때는 이거 틀린 표현이야 그럴 거예요. 되어진다 이건 국어에서 아마 말이 안 될 겁니다. 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냥 된다지.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듣고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되어지는 게 뭐야? 처음에 메시지를 들으면 이상했어요.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때려 주셔놓고 이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하겠다. 아들 하나 안 주시면서 이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제 구원할 자로 보내겠다. 저는 못합니다. 내가 너 보내겠다. 네 지팡이 있지? 능력의 지팡이 가라. 그렇게 사명 주고 설득해서 보내놓고 가다가 갑자기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이건 뭡니까?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니 어린아이 불러놓고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었어요. 왕이다. 근데 이건 왕인지 뭔지 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맨날 쫓겨다니고 이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렘넌트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세계복음 할 거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그런데 이건 뭐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어요. 마른 뼈가 쌓여있는 골짜기에 불러다 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거를 산다고 하면은 이건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거. 이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 움직입니까? 근데 못 산다고 하면 이건 불신앙이에요.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건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예요. 주여, 이거 주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전 답이 없어요. 이게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이 대학 복음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알고 말씀도 주시고 성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전도학교에 대학복음화에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내 노력, 내 능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되어지도록 세팅해 주신 거예요. 이 3세팅이라고 그러죠? (3세팅) 여기다 이제 뭐 3초월, 3전무 합쳐서
뭐 9가지 세팅 그러기도 하고요. 이 세 구절만 가지고는 이제 3세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할 때부터 미리 세팅해 놨어요. 되어지도록. 핸드폰이 지가 켜져서 이걸로 전화를 하고 막 237 소통하고 이걸로 막 은행 결제도 하고 지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그 삼성이 딱 이걸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전 세계와 연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누리도록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도록. 1장 27절에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강아지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그러죠? 원숭이가 비록 눈, 코, 입이 있어서 조금 사람이랑 비슷해서 사람이 원숭이 후손이냐 원숭이가 사람 후손이냐 헷갈리는데 아니에요. 원숭이는 절대로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원숭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강아지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면서 강아지랑은 막 소통하더라고.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못 듣고 강아지랑 소통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강아지랑은 소통 못 합니다. 그냥 걔는 먹이 주고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강화된 그런 움직임을 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칩입니다. 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집에도 제 명령을 들어야 될 놈들이 세 놈이나 있어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마트에 돌아다니다가 잊어버렸어. 근데 직원이 안고 나한테 찾아오더라고. 당신 아들이죠? 이렇게. 확실해요. 걔는 나를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제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눈, 코, 입 닮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처소라는 걸. 이 속에 다른 걸 집어넣고 다른 귀신을 집어넣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지니라. 그 다른 신이 뭡니까?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귀신, 마귀, 우상 옆에 놓고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 마귀 귀신들 계속 붙잡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할로윈 축제 때 온갖 마귀 귀신 문장해놓고 마귀 곁에 춤추고. 이거 몰라서 그래요. 이거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귀 흉내 낼 필요 없어요. 귀신 분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깨어져서 마귀 흉내내고 원숭이 흉내내고 하니까 그거를 새롭게 회복해라.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저는 생기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이 표현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그것이 생명,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있지만 이 영혼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몸은 여기서 이렇게
붙잡혀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제 영혼은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어떻게 나왔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비록 갇혔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들의 몸이 또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억눌리고 또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전 세계 237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주에 매이고 육신적인 것에 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7절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를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숨을 내쉬셨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3장으로 죽었던 인간의 영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때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실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숨결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심장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설계시켜 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인간의 원래 모습 그대로 그 설계도대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삼성 휴대폰이 고장나면 삼성으로, 아이폰이 고장나면 애플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설계도대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런 자세한 말씀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해주셨던 겁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은 현장도 가야 되고 병도 고쳐주셔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이건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40일 집중하시면서 말씀만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정리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아담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강들도 나오죠. 기혼강, 비손강, 히데겔강 막 이런 강들이 나오고 그 강 줄기 유역으로 금과 모든 보석들이 있고 그 강줄기가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각종 열매들이 맺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것을 다 줘요. 에덴의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6절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근데 17절에 딱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에덴 다 네 거다. 금은 보화 다 네 거다. 모든 열매 다 너 먹어라. 네 거다.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얼마나 쉽고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사단은 꼭 앞에 있는 이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축복은 모르게 만들고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마치 맛있는 건 숨겨놓고 못 먹게 하는 그런 분으로 다 비춰지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것만 딱 들이밉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2장 17절뿐만 아니라 앞에 2장 1절에서 16절 나중에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지만 모든 유익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유익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렇다고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까? 근데 사단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만들고 눈앞에 있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쁜 분 아니야?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선악과 안 먹는 게 안 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게 안 되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주고자 하는 축복, 그저 나무 열매 하나만이 아니라 에덴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속에 237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할 일이 많아요. 다른 것들 할 일이 많아요. 술, 담배 말고도 먹고 싶은 거, 마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정확하게 알아야지 체험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디자인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되게 안 됐던 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잘 안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이었어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결혼은 언제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도 아직 안 했다. 갑자기 머리를 딱 스치는 생각이, 예수님도 결혼 안 하시지? 제가 30을 먹었는데 결혼이 안 되니까, 저 30 먹고 결혼도 안 하고 뭐합니까? 다른 목사 친구들은 다 결혼하는데. 네, 나도 안 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안 하셨군요. 제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그러면 기도를, 전에는 막 결혼 되게 해주세요.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그렇게 테스트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뀌어요. 제 결혼이 되게 해주시면은 제가 예수님의 결혼 위해서 뛰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위해서 제 생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드릴 거지만 내 결혼 되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 다락방 아가씨를 만난다, 막 온 교회가, 온 막 군대가 다 방해하고, 막 온 집안이 다 방해되는데 결혼이 되어지더라고요. 결혼이 돼요. 제가 결혼이 안 되면서 성경에 결혼에 대한 모든 언약은 다 찾아보고, 왜 결혼이 뭔가,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게 너무너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진짜 결혼을 대충 하면 안 되겠다. 진짜 언약 붙잡고 해야 되겠다. 진짜 결혼이 평생의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결혼 통해서 많은 묵상과 많은 기도, 그때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맡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쏟아내셨어요. 아담이 자기 옆구리에 갈비뼈 하나 내서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은 자기 옆구리 찢어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안 되는 게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진짜 내게 은혜인구나. 근데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결혼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이러이러하구나. 한 번은 제 결혼을 아주 힘들게 반대하고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시는 분한테 제가 말했어요. 이 결혼이 되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라고. 근데 저한테는 증거가 됐어요. 이 결혼이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저한테는 확실한 기념비로 남았어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아예 안 돼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시간표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제자의 길에 있는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지금 변화선을 올라가고 있는가? 갈보리를 처음 했는가? 십자가에 부딪혔는가? 아직까지도 내 문제로 끙끙 매고 철로 역장에 어깨에 짐을 메고 있는 크리스찬처럼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 주인공은 십자가에 딱 부딪힐 때 거기에 어깨에 평생 지고 있던 짐들이 다 굴러떠져 내려갔어요.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사명이 뭔지, 내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갈릴리 체험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직장 취업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교회 사역 맡겨져서 교육자로서, 교사로서 일을 하는데 한계에 부딪혀. 그때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 나의 현 주소를 찾아보세요. 요즘에 그 단일 기도회, 그 한국 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그 서울의 오륜 교회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강사분들 초청해서 메시지 주고, 막 한국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연합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류음열 목사님이라고, 제가 신대원 때 담당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나오시니까 이렇게 반갑게 그 메시지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눈물이 축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막 이제 전 세계 다니시면서 또 미국의 많은 교회 다니시면서 집회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차가 기름이 떨어져서 집회 장소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뭐 곳곳에 주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하셨대요. 차는 네 사명을 다할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시동이 탁탁 걸리네. 그래서 어찌해서 이제는 막 한 번 더 꺼질까봐 신호등도 안 지키고 막 겨우 해서 집회 장소에 도착하셨대요. 그래서 뭐 당당하게 늘 잘 하시던 대로 메시지 전하시고 막 예배 드리시고 나왔는데, 차가 이제 완전히 맛이 갔죠. 이제 더 이상 뭐 안수기도 해도 안 되죠. 이제는 아무리 틀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차를 보면서
마치 이게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셨더라고요.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고 충만해지지 못하고 그냥 달리기만 했던 그런 당신의 모습이 거기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내 모습도 그와 같다 그런 생각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으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보니까 영상으로 막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전 세계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 힘을 내시라고.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 소명 주실 때, 그때 그 기도와 그때 그 미션을 회복하라고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딱 그 교수님한테 지도받고 딱 그때쯤에 목사 안수 받을 때쯤이었어요.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 과거에 했던 기도와 처음에 주셨던 마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20년 달려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달려왔는가? 내가 어디까지 달려왔는가? 열심히 뛴다고 했는데 성령인들을 받고 있는가? 나의 현 주소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막 정신없이 살다가 누가 좀 깨닫게 해주면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을 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침마다 힘을 얻으면 되잖아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겠나이다. 예수님도 기도의 모범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지 않은 그때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해먹겠는데 새벽 기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뭐 전도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있을 텐데 새벽 기도가 사실 엄청 중요하고 힘든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힘을 얻고 하루 종일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요. 새벽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중요한 응답을 보게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다 새벽에 응답받았어요. 그렇게 안 되던 결혼도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2010년 3월 28일인가 제가 싸이월드에 그때 써놨었는데 새벽에 싸이월드에 그때 한참 쓸 때니까 새벽에 딱 이거는 되어진다. 응답 받고 딱 써놨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때 은혜 받고 나서는 새벽에 이렇게 백령도 한 바퀴 도는 산책하면 막 천국 걷는 길 같아요. 새벽에 중요한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침에는 죽어도 안 되겠는데요? 저는 저녁이 더 집중이 잘 되는데요? 나만의 40일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또 10시마다 코로나 위해서 또 레드 페스티벌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나만의 집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자 그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집중.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안 해도 나만 계속 할 수 있는 집중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의 뭐 징크스, 루틴 이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규례를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도 전도자니까 렘넌트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을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매일 기도 수첩하는 거 여러분들이 40일 집중해 보세요. 노트에다 그냥 1일 집중. 저는 그렇게 40일 집중 여러 번 했어요. 매일 기도 수첩하는 게 처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걸 한지 저는 한 이제 8년 9년 돼 가는데 처음에 그냥 처음 기도 수첩 노트 쓸 때 집중 1일차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40일 집중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 번 쌓일수록 지나온 길이 다 여정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집중 찾아보세요. 감남산을 체험하는 대학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주고자 하시는 응답을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237의 빛을 비추는 일이 내 속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버겁고 실패와 무능 속에 나 자신이 실망되어져도 성령으로 권능 주시고 충만케 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